할렐루야. 우리가 등산할 때 보통 배낭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배낭에는요, 최소한의 물품만 담아야 됩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 즐거운 산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담스럽고 발걸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은 힘들고 곧 주저앉게 만들죠. 등산하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 맙니다. 죄는 케르케고르가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면 철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을 피해 먼 남쪽으로 날아가려면 우선 철새들이 먹이를 많이 먹어야죠. 그런데 때로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무거워진 새를 본다는 겁니다. 그 새들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은 과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너무 과도한 물질적인 욕망이 우리 삶의 정수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은 바닥에 놨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광야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과연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어려움에 직면하면 불평하고 아주 과감하게 변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10번 좋았다가도 한 번 싫어지면 틀어지는 게 바로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가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체험했죠. 마라의 쓴물이 달겨든 것을 직접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부풀린다는 겁니다. 과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이려고 하신다며 불평을 하죠.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이 과연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굳이 출애굽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너희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아십니다. 아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80년대 후반 군대 생활했을 때 연대장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요즘 애완견이 먹는 음식도 다양하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땐 주로 카스테라와 우유를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연대장이 휴가를 갔을 때 관차 당번병이 카스테라를 자기가 먹고 강아지에게 먹다 남은 밥을 줘요. 강아지가 버팁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도 며칠 굶겼더니만 짬밥까지 주는 대로 잘 먹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배고프면 고상해질 수가 없어요. 생존 문제 위협을 당한 사람에게 고상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애써도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내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면 적어도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빌 클린턴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로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가 안보 문제, 테러 문제, 범죄, 인종차별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여론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빌 클린턴은 그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경제라며 경제를 화두로 꺼내듭니다. 경제를 화두로 내선 클린턴은 대선에 승리했고 재선에까지 성공하게 되죠. 이후 세계 경제가 어려짐에 따라 모든 선거마다 경제가 화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유독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장 열광했던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실 때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죠.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열광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실 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으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오는 숱한 갈등과 전쟁의 원인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먹는 문제, 곧 생존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 문명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먹는 밥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필요함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지게 하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대개 물이 귀했죠. 나일강하고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을 제외하면 무척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징조만 보여도 사람들의 마음은 들뜰 수밖에 없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와야 마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설렁설레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여기에 몸이 붙어가지고
만후,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 만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나는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산에서 누가 버섯을 캤어요. 버섯을 캤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버섯에 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버섯을 보고 이거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먹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먹을 수 있다 말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되었고 그 만나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응가의 응가이, 즉 신의 집으로 부른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킬리만자로 그 높은 정상에 표범이 하나 얼어 죽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표범이 그 높은 정상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범은 고산병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킬리만자로의 이 표범은 정상에 올라왔어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아마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그 다음에 표범을 기다리는 것은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 정상을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덮인 눈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상에서 외롭게 서 있는 표범 자신밖에 발견할 게 없는 거죠. 그 이후 표범은 내려갈 힘도 없고 내려갈 시간도 없고 내려갈 만한 의지도 꺾인 채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말처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바로 광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은 광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죠.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광야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걸 영적인 말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너희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의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를 바라봤을 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만나가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실존,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문제를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게 되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한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지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출애굽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스며드는 불청객이 바로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죠. 그래서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덜 느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를 탐욕의 수렁이로 빠뜨리게 되죠. 이것이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판단해줘요.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를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유에 집착하고 그만큼 탐욕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경쟁과 부러움의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요, 우린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건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힙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아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신입사원인데 연봉을 5천 정도 받으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는 연봉을 1억을 받아요. 그런 뿌듯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유독 은메달을 따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타깝고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선수와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자와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가치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피아노와 멜로디언을 비교하는 순간에, 또 드레스와 티셔츠를 비교하는 순간, 40평짜리 강남의 새 아파트와 변두리 낡은 20평 아파트를 비교하는 순간 한쪽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슬퍼집니다. 멜로디언은 멜로디언만의 음색이 있어요. 또 티셔츠는요, 드레스와는 달리 나름대로 주는 자유로움이 있죠. 변두리 낡은 20평 아파트에서도 행복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정은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부가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물질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돈으로, 떡으로, 물질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걸터 앉아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불에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왜 울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너는 눈에 보이지가 않느냐? 내 눈에는 지금 우리 집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저 집 어제 팔렸잖아요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그제서 울음을 그치고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것에 집착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궁핍 가운데서도 풍부함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권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실 때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거둘 수 있을 만큼 거두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양식은 오늘 주시고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엔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몸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빈궁하게 살거나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도 소유하지 말고 통장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정적인 삶을 정비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빈궁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 그들에게 7일의 분량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일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90%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100%를 채워주세요. 11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구나.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향한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권한 유일한 영역이 바로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족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탐욕에 이끌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떡이 아닌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온갖 과실로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부를 즐기는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부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요 분기심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족케 하심을 믿으시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